오늘도 복된 새벽 예배로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주님의 크신 사랑이 더욱더 함께 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도 영육이 강건하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역대상 13장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음에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십계명이죠. 십계명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어디에 있었냐면 이제 오늘 말씀해 보면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고 있었습니다. 왜 기럇 여아림에 있었냐면 블레셋 전쟁에서 십계명을 빼앗겼다가 블레셋 민족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그때 사울 왕이 빼앗겼던 이제 십계명을 이제 다시 찾아오면 좋을 터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아, 그냥 방치한 채로 그냥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산골에 하나님의 법궤를 그냥 방치를 해 놨었죠. 그리고 사울 왕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왕이었기 때문에 인본주의가 강했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든지 별로 이렇게 개의치 않고 이렇게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십계명을 지금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시고 오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기뻤냐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말씀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이 뛰돌면서 춤을 추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히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지금 다윗이 자신이 있는 예루살렘 성으로 십계명을 모시고 오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믿음이 충만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자신이 있는 곳에 가지고 와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잘 보관하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십계명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오늘 보면 새 수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싣고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기뻤기 때문에 뭐 왕이라서 창피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수레 앞에서 또 십계명 앞에서 힘을 다해서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퍼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 갑자기 한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9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궤가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수레를 끌던 소들이 발작을 해서 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수레가 흔들리고 수레가 뒤집히려고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언약궤가 중심을 못 잡고 땅에 떨어지려고 하는 찰나입니다. 그때 수레를 몰고 있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급하니까 언약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자기의 생각에는 그 언약궤를 수레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손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손을 대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사를 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므로 기쁘고 즐거웠던 그 행위가 또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예루살렘 땅으로 가져오는 그 과정이 참으로 비탄한 과정에 다시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오벳 에돔의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서 이제 그 일을 멈추게 된 것이죠. 오늘 역대상 13장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는 다윗의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지 못하고 그리고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려고 했을 때 그것을 손에 대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왜 우사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은 오늘 굉장히 선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있잖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은 분명히 선한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고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정말 선한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신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 방법이 있었는데 그 방법대로 하지 않고 다윗은 자기 뜻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 레위 지파 중에서 제사장들이 수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옮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방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있죠? 새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서 소가 끌게 해서 언약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옮길 때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서 그것을 걸어서 옮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과정을 보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이 아니라 자신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새 수레에다가 싣고서 옮기고 있죠. 그 과정이 처음부터 옳지 않았다는 것이죠. 목적은 선한 목적이었죠.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목적은 선한 목적이었지만 그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과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옮기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용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소가 날뛰게 되자 언약궤가 땅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그 언약궤를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손으로 잡았거든요. 언약궤는 사람이 손으로 잡으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사장들도 함부로 언약궤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맬 때도 그들이 손으로 잡고서 뭐 줄을 메어서 어깨에 매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에 고리를 달았어요. 고리를 달아서 그 사각형의 언약궤에 고리를 달아서
사람이 언약궤에 손을 대지 않고 이 줄을 고리에 걸어서 어깨에 메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도 함부로 하나님의 언약궤에 손을 대지 못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위급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했을 때 손을 대버렸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다윗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잔혹하게 사람을 죽게 하시는가? 그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다윗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과 과정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과정과 방법이 아니라 자기 인간 중심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많은 일들을 행하면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생각한 그 선한 목적과 우리가 행하는 또 과정들이 선한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목적은 선한데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뜻대로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훗날에 나중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품게 되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마음을 품는 것, 물론 그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지만 그 선한 마음을 품는 것이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품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것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도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뜻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말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그것을 반대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지연시킬 수도 있으시잖아요. 인간적인 중심으로 내가 선한 마음을 품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을 먹었으니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할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늘 물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분명히 선한 마음과 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을 때 다윗은 그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과 말씀의 귀를 기울여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어떤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혹여라도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응답이 없거나 혹시 결실이 맺어지지 못하거나 혹은 어려운 담에 막혀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선한 마음과 선한 목적은 품되 그 과정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하나님의 과정으로 일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우리가 선한 목적과 선한 마음을 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되어지고 행해지는 모든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삶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에게 영육의 강건함과 일용할 양식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아프고 지치고 마음의 상처를 입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선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그 마음과 선한 마음을 품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모습도 삶의 가정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가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들, 귀한 후손들, 귀한 부모님들 위에도 주님께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